천국을 갔다 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천국을 또한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최근에 신학자이면서 또 큰 교회 담임자이셨던 신성종 목사님 내가 본 천국에 대한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또한 도전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 천국에 간 한 성도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 평생에 이러한 때에 왜 그렇게 자꾸 어려움을 주셨느냐고, 그때 왜 저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주셨나요? 그때 왜 그 어려움을 주셨나요? 이렇게 몇 가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기 자신의 인생을 거기서 생각해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내게로 가까이 부르기 위해서 그리 했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시게 됐다고 하는 것, 그것을 또 그분 책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분 책을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참고로 이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나 고난과 역경 그리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 닥친다면 우리에게 왜 그러한 일이 생길까? 인생에게 왜 고난이 생길까? 거기에 정말 10중 8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소리이다.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거기에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실론적인 실존 철학자 키엘케고르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고난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게 됩니다. 뭐냐면,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깊은 밤에 들녘을 달려갑니다. 밤이니까 등불을 환하게 비추고 마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그 들녘에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등불이 꺼지죠. 금세 마차는 깜깜한 분위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이 마부는 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 하늘에는 지금까지 몰랐던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빛을 이제 바라보고 그 빛을 의지하고 그 앞길을 조심스럽게 달려가는 이제 밤하늘에, 즉 들녘에 등불을 꺼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이처럼 뜻하지 않은 등불이 꺼지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찾아서 오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정말 부르시고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다른 어떤 방법으로 주님 앞에 초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절대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그때사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에 처음에 그 요셉이 애굽으로 초대했을 때는 거의 VIP 대우를 받으면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바로 임금부터 시작해서 그 백성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많은 고난과 연단을 주게 됩니다. 그들은 그 애굽 땅에서 집도 있고 농사도 편하게 질 수 있었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낼 때 그 시기에는 특별히 벽돌 굽는 일로 이 백성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정한 분량의 벽돌을 굽게 했는데, 그리고 더 힘들게 하기 위하여 집을 주지 않고 재료를 구하여서 정한 분량을 해라, 이렇게 또한 핍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정착을 할 때 어느덧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백성들이 됐어요. 거기서 마늘과 후춧가루와 그리고 돼지고기와 뭐 이렇게 이 세상의 풍성한 것에 취하여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 그들은 분명 여호와의 이름조차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깊이 깊이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우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나와 하나님이 지시하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다, 이렇게 대언을 하게 됩니다. 애굽 땅, 고센 땅, 물이 풍성하고 농사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목축하기에 적절한 그 땅과 그들이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 얼마 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눈으로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이렇게 나섰던 것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도 있었지만 이미 그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출애굽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것이고, 더 이상 그 애굽 땅의 고난과 핍박 또한 바로의 서슬푸른 죽음의 그림자 앞에 그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벌써 애굽에서 속히 나오고 싶을 만큼의 충분한 고난과 또한 고통의 시간들을 바로를 통해서 충분히 주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지 말라기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정들이 되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연단을 정말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 치고 이 땅에 미련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차라리 주께서 내 목숨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다, 천국에 인도해 주시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더 이상 정을 둘 수 없고 그곳에 발붙이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생각될 만큼 그들은 처절하고도 아픈 그러한 하루하루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요 모세를 보내셨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한 사람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야만이 우리 인간이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이제 찾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할 지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먹음직스러운 이 세상에 취해서 육신을 가진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도 어둡고 하나님 나라의 소경과 같아서 고난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도 없는 인간 구조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이 세상을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게 나는 아무런 재앙도 없고 염려도 없이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딨고 그 사람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마다 큰 환난 가운데에서 부르시는 것이고 큰 고난 가운데에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실은 아픔과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어요. 이거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걸 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주님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을 했을 때는요, 사실은 뭐 쉬운 말로 연애나 하고 돈 모으는데 아주 그냥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얻기 위하여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는 조금도 이제 허비한다 생각하지 않고 투자했습니다. 14년을 그냥 꽁으로 그 외삼촌에게 일을 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과 20년 동안을 있는 동안에 많은 재산을 모으는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흰양 나와라, 검은 염소 나와라, 얼룩진 거 나와라. 이거 뭐 아주 그냥 신나게 돈이 막 굴러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즘에 돈이 굴러오는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겠지. 내가 봐도 별로 없어. 그러니 감사하셔야 돼. 이래저래 감사하기 어려워 어쨌든. 근데 참 돈이 굴러오는 그런 시간도 좋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고요, 이 세상에 또 마누라가 몇이요? 4명. 4명이나 생겼으니 이거 참 아닌가? 어쨌거나 하여튼 그 시대에는 대단한 그러한 역사였어요. 그 하나의 부의 상징이고 잘 나가는 사람의 상징이니까 못 나갔다가는 한 사람도 못 얻어요. 내아, 인물 없고 별로 마음에도 없는 내아도 못 얻는다니까 글쎄. 근데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얻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렇게 잘 나가가지고 4명씩이나 얻었고요. 거부가 됐다고 해서 거부가 됐다고. 그러니 야곱이 눈만 뜨면 양과 염소와 외삼촌 눈치 살피면서 마누라 4명 비웃장 맞춰가면서 또 라헬이 얼마나 시기가 많았는지 하여튼 자식 없다고 그냥 앙탈을 부르면서 야곱을 참 어지간히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한 사실은 참 하나님께 눈 돌릴 수 없을 만큼의 숨가쁜 연속적인 그러한 시간들을 야곱은 보내게 됐습니다. 그게 무려 20년이나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볼 때 말이죠, 잘 나가는 야곱처럼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그냥 지켜봐주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금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금 나오고, 은 나오게 해주세요. 은 나오게 하고, 하나님 이번에는 알록달록한 양 좀 주세요. 염소 주세요. 주시고, 또 뭐 흰 거요. 그러면 검은 거요. 그냥 야곱이 원하는 대로 믿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셨는데 그러한 시간은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는 시간, 지켜보는 시간,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인내하시며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20년, 30년, 50년이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야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가 진정 이스라엘로 부름받기 위해서는 그의 모든 것을 다 보내놓고 형 에서에게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됐고, 그리고 야복강의 서산에 해가 기울어서 밤의 기운의 적막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그 황량함 속에서 아내도 떠나고 자식들도 떠나고 모든 재산을 떠나보내고 그래도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앞에 오락가락 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이고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때 또한 하나님은 야곱을 진짜 만나 주실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밤새도록 씨름하시며 야곱을 깨뜨리셨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신령한 자, 거룩한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승리하고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 있는 신앙인의 자리로 올라가기 전에 주어지는 모든 축복과 형통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표시로 받아들이시면서 우리의 이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이 언제까지 된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감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안 부른다면 야곱을 외롭게 했고 고독하게 했고 절치부심하게 만들었던 긴박한 그 야복강의 한 밤을 내 인생 어느 한 복판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신령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여전히 잘되고 여전히 형통하고 여전히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굴러져 간다면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고난의 방법을 통하여 조용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내 삶 속에서 지금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늘 부르시는데 그래도 두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마치 애굽 사람들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더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더 반항적이었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됐고 그 재앙이 마침내 10가지 재앙이 되었을 때 더 이상 기다릴 거 없고 지체할 수 없을 만큼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난 없는 사람 어디에 있고 이 무더운 여름과 장마철을 지낸다는 이 자체도 인생이 힘들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만 문제없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거겠습니까? 다 들어보면 다 힘들죠? 힘들고 고달퍼요. 여러분, 우리의 자그마한 신음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은 재앙이 내리면 내릴수록 완악해진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안 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반응하기가 쉬워요.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또 이렇게 할 건 하네? 이거 얼마나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감기도 걸리고 메르스도 오고 이 세상이 정말 불확실한 미래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라면 지금 하나님 찾을 사람이 누가 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상낙원인데.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위험천만한 일이 많고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난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정말 고해와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누구든지 살아가는데 이러한 인생길에서 어리석은 애굽 사람들처럼 주의 음성을 피하거나 그거를 오히려 반항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함과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부르시고 만나시는 유일한 길을 기도의 통로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표를 잘 짜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만날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래도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의 대언자는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자꾸만 곁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묻혀서 안일함과 세상 향락과 세상 부귀 영화에만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유일한 방법이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밤에 잠도 잘 수 없고 고난의 밤에 밥도 먹을 수 없고 그 고난이 이 세상에 나로 하여금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코를 꿰서 주님 앞에 불러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그 처절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그의 관찰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에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에는 말씀하시며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크게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계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고통과 고난은 귀먹은 우리 인생들을 깨우는 확성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내 힘으로 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까닭은 다른 이유가 또 특별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택하기를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믿고 싶고 목사가 설교로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그냥 예배당만 나오고 헌금만 하면 구원을 도장 찍어주고 자기가 그냥 면죄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늘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사로는 배고프고 헐벗었고 몸은 병들었고
그가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고통은 어제도 됐고 오늘도 내일도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언제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고난 받아야 간다는 뜻이 아니고 이 나사로는 철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생활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곧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뭔가 연결된 통로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사실은 육적인 신앙생활인 것이고 영적인 신앙생활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철저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의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정신없이 스케줄을 맞추며 하나님은 기억할 수도 없는 숨가쁜 시간, 바쁜 시간, 무엇이 더 맛있는가, 재밌는가, 무엇을 해야 더 행복할 것인가, 육신적인 것으로 날마다 연락하며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오늘 마침 기도문에 인용했듯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겁니다.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만 얻을 수 있는 특권이고 세계입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없이 하늘의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저 제단에서 찬양 시간에 무제한적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은 그 답은 맞지만 그것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고 바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삶은 아무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과 연단이 있어야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사로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주님을 간절히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자고 크리스찬인 거예요.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만 믿어주면 불교 신자와 똑같은 겁니다.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줬습니다. 근데 이 가시가 사도 바울을 항상 괴롭혔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가시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을 바라봤고 의지해서 나의 약한 것을 통하여 강한 것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를 주었지만 나사로와 같이 언제나 갈급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에서 이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도 육체의 가시로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연약함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라고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오히려 이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귀찮고 때로는 저주받은 것으로 착각하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여기에는 사실 관심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우리가 이 짧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며 주님을 간절히 부를 수 있는,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을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만큼 강력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난과 연단을 나 자신에게만 연관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많은 시간을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어느 교회 목사보다도 이 오세영 목사야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의 연속이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정말 축복의 길로 인도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그러한 시간을 둠으로 제가 받은 은혜와 오늘 같은 설교자는 고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설교라는 걸 믿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시며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의 세계에 제가 만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안에는 불가능이 없고 그 안에는 불평, 원망,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저처럼 한 달을 숨가쁘게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여기 누가 있을까요? 아니, 대한민국에 누가 있을까요? 저는 자신합니다. 그러한 연단 속에서 하나님은 깊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위대한 세계를 설명할 수 있고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주님을 믿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죽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정두원 의원만 와도 뭔가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회의원 한 사람만 와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하게 변화를 얻을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그 능력과 권세와 그 힘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진리를 우리는 모래알처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주님과 깊이 기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